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직분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앞문맥의 5장 18절에 19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되어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케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도직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직은 계속해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나 불필요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이 거리낌을 받거나 우리가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섬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마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나 알게 모르게 다 표현하시지 않으셔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또 상처 받으신 거 아니까 시험 받으신 거 아니까 그저 이제 주님 은혜와 긍휼을 이제 구할 뿐입니다. 죄스러울 뿐이고요. 네, 이어서 4절에서 5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인식한 데에는 자신이 독단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다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섬겨왔다.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교회가 아닌 거죠. 바울의 양떼들이 아닌 거죠.
그저 종의 태도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기에, 하나님의 양떼기에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며 섬기기를 주의해 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면서 많이 견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견뎠다라는 그 말씀은 4절에서 5절에 뒤따라오는 9가지 그 모든 고난들을 많이 견뎌왔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그 먹지 못함. 여기서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나 많이 견뎠어,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고린도후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직 변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교인들 가운데서 그 복음 사역이 또 이들이 또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부득이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러한 각종 고난들을 계속해서 견뎌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수용하고 견뎌왔으며, 그런데 견뎠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충성심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견딘 것 자체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린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너무 잘 알잖아요. 고난의 상황들 오직 은혜로 견뎌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공고함의 시간들을 견뎌왔기에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6절에 7절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지식을 갖췄다, 내가 오래 참았다, 내가 자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를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덕목의 원천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 된 자로 마음의 근본적인 청결함을 얻은 자로 깨끗한 중심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며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에 비추시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전해왔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래 참음과 자비함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우리들의 오래 참음과 자비함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오래 참고 자비하기를 힘써 왔다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랑도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섬겨오는 것과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화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섬겨왔다라는 사실을 그 짧은 구절 안에서도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먼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 마치 에베소서의 전신 갑주를 그 말씀과 같이 한 손에는 방어하는 무기, 한 손에는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즉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같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가지고 혈과 육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섬겨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아픔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고 아픔이고 서로 품기가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렵지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 갈라지기를 원한다. 우리 근본적으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 자기 중심을 버려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두 가지 자신의 사역에서 나타난 모습을 가리켜서
8절 상반절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는 말씀 원문에서 영광과 그 욕도 그냥 통과했다. 통하여라는 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는 말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통과했다. 이제 그러한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서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거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거나 즉 높고 낮은 어떤 평판을 듣던지 때로는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섬겨오기를 간구하며 힘써 왔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전반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고린도 교인 물론 전부가 이렇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그저 어떤 인간의 추종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런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중에 그 바울과 같이 그렇게 물론 죄와 연약함과 흠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만큼 성화된 분이 있었을까라고 여기는 그 바울임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속이는 자다, 변덕스러운 자다 이렇게 오명을 들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조롱을 받은 그 사건을 알고 계시죠. 또한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서 유력한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단으로 여겨진 거죠. 예수교 이단이다. 존경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자에서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함께하던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에 늘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았으나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그 평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자로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진실히 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이 정체성 토대를 두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됐다. 전혀 우리가 기여한 바 없는데 오직 은혜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앞에 구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마치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보여질 정도로 매맞음과 궁핍과 옥의 갇힘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흠모할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우리들이 바울 사도 위대하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바울이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도리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의 새 생명은 아름답고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외면적으로 바울은 계속적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이 도전을 계속 겪어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함께하면서 뭔가가 슬슬 잘 풀리고 뭔가 좀 화려하고 주목할 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혼란스럽기도 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계속적인 고난을 겪는 연약한 질그릇인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셔서 외면적으로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영광됨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고난과 교회를 향한 염려 속에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성화된 분이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인 애통하지만 그 애통을 통과하면서 그 기쁨을,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는 것, 알아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겪어온 거죠. 실제 바울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항상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돌에 맞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런 모습이, 또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만할 모습, 인간적인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또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그 부름받은, 선택받은 분들이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일시적인 그런 구원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그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나 보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반응하며 나오는 분이 있었고, 절대 다수는 왜 저 가운데 왜 저런 길을 가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어떤 기뻐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봐도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거죠. 바울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 이미 모든 결과를 아는 자로, 당연하게 그런 그 결과 아는 자로 보면은 그저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면적인 모습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흠모할 만해 보이지도 않는 바울의 삶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유함이 물질적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또 분명하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파산자인 우리가, 영적 파산자, 전혀 여기서 이 부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능력은 죄의 빚으로부터 영적 파산자인 우리가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요. 오직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고난 속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참된 부유함인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맛본 자로, 오직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역설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바울과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있는 우리들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은혜로요.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며 자신에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의가 없지만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에 오직 은혜로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 자체가요. 구원의 복이 진정한 복이기에 10절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합니다. 실제 바울이 모든 것을, 우리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거 안 가졌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게 바울은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현대의 신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핵심은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나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그런 위치로 어떤 분은 쓰임받고 어떤 분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두시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영적으로는 본래 나는 파산자인 상태에서 부름받는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의로 배부름을 얻어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계속되는 고난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오직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으로서 그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린 자로서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인 게 되는 거죠. 아, 청지기로서구나.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어떠한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쓰이기를 원합니다. 가운데서 쓰여져 나가는 거죠. 네, 자신에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의가 없는 그러한 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흠모할 만한 모습, 꽃길만 걷는 모습이 또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세상에 대한 그 방향으로는 마냥 그렇게 꽃길만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계속되는 고난을 겪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의 삶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설과 영광됨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의 역설이 바울이 철저하게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증거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더욱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전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음 자체가 역설인데 근데 그 가운데 그런 복음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고 그 은혜에 바울이 참여하였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 새 생명이 증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이루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거 없잖아요.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이야. 세상은 사람이 이룬 성취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성취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신자인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들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공기처럼 우리들 스며들어 있어서요.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며 사업이 확장되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좋다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승리주의에 푹 담겨져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잘 되고 잘 되며 잘 되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신 은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승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잠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승리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오해, 착각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지금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런 모습도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전혀 헷갈리지 않았겠죠. 계속 그러니까 사도인데 왜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고 왜 계속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따라가다가도 아닌 것 같이 여겨져서 아 저런 길 가기 싫은 거니까 이제 바울이 거짓 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만큼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취를 결과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얼마든지 내버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이 세상적 부를 많이 쌓는다? 무엇을 사회적 위치에 오른다?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자기 투자하고 자기 노력, 자기 개발하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물론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면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만 인생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이 일반적 은혜로 인생을 영위하게 해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규모가 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타협했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마땅한 우리의 본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자기 기만의 마음과 태도를 늘 주의해야 되고, 그런 분이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거짓 성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자체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배를 때운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든지 다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에 참여했죠. 본이 된다 귀합니다. 바울이 본이 된다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승리와 본이란 말이 왜곡되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요?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인 위치로 본이 되고 뭔가 승리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신앙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도 뭔가 잘 풀리고 나도 어떻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래야 내가 본이 된다. 내가 승리했다. 예수도 잘 믿는데 그런 것도 나랑 또 같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내가 춘장처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내가 본이 된다. 그렇죠? 예수도 믿고 승리도 하고 본이 되는데 그 승리와 본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본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우리들이 섞어서, 승리와 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탐욕의 마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자기 부인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베드로의 설교 사역으로 수천 명이 회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보게 되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 명하지 않고 회중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칩니다. 그래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명하라 했는데 자기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큰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와 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은 모세가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우리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혈기를 부리며 자기를 드러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나타낼 때에는 영적인 본질로는 성공이 아닌 실패이며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 기도했는데 내 뜻을 관철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는 자기 중심에 빠져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회개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삶 같아서 그럼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낸 것처럼 역설적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시기를 간구하며 자기를 부인해 나가기를 씨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평강과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요, 나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간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높이실 때에도 낮추실 때에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의지해 나가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께 연습하게 하시고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단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인사말에 온갖 영적인 탐욕의 의미를 억지로 붙여 넣어서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그분들은 틀렸다 라며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모두 다 은혜인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오르신 것이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탐욕을 깨닫게 해주시를 간구하면서 또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버려나가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단에서는 오중 복음이라 하여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라 하고 삼중 축복이라 하여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하게 됨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자의 삶의 특징이 자신의 죄의 탐욕을 자기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신자인 우리가 잠시 탐욕에 물론 헤매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좁은 길을 주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잘 믿고 항상 잘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로서 그 삶의 특징이 때때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넓은 길을 또 향해서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그 좁은 길을 통과한 자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도 믿고 대박도 나고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 가치관을 버려나가는 씨름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 구원신앙 은혜로 소유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할 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형편 자리 가운데 두시든지 그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부유함을 누리며 허락하신 환경에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